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음을 또 이 새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온의 대로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큰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8편의 시편을 표제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이틀에 좀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찬송시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시기리요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르안도세 바춘 노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복잡하기도 한데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고라자손인 해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만, 찬양하는 자들이죠. 역시 레위인들로서 찬양하는 자들인데 둘 중 하나겠죠. 이 사람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누군가 무언가를 이들에게 또한 고통과 아픔으로 호소해서 그걸 듣고 찬양으로 기도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직접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직접 당한 것일 수도 있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여러분께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아마 이 해만이라든지 아삽과 같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직접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도 찬양하러 갈 때에 기도하러 가는 거니까요. 그럴 때 아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그렇게 이건 주술적인 거나 미신적인 개념이 아닌 진짜로 간절함으로 성전에서 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당연할 겁니다. 오늘날의 그런 현상이나 오늘날의만의 얘기가 아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졌던 찬양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다른 이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이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마스기라라는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지침을 주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겠죠. 지침으로 주는 겁니다.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시가 교훈이다 내지는 기도가 교훈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누군가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그 뒤에 마할랏르안노세 맞춘 노래다라는 게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각주의 병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보니까 누군가 상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요청했을 수 있고 직접 그 고통을 당하는 이가 바로 이 시편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병의 노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뭔가 심각한 질병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거죠. 육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것이 이미 오래된 것 같고 그것이 참 힘들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바로 그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극한 질병의 고통으로 기도를 요청하거나 직접 본인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아플 때에만 이 기도를 이용을 아니요. 극한의 고통과 심각한 문제 앞에 봉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교훈을 주는 시인 거죠. 그럼 몸이 아픈 것만 극한의 고통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심각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침이 있다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 거고, 그걸 이미 앞서서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것을 이렇게 교훈처럼 시로 적어놨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지침 삼고 이걸 교훈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각한 문제와 고통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 오늘은 두 가지로 그 대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자세입니다. 두 가지로 그 심각한 문제를 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절과 2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 4, 5절 같은 경우 보면, 물은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니,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그렇죠. 상당히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5절은 더합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중요한 게 7절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너무너무 힘든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어떤 이의 상황도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심각하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만들어내서 확대해가지고선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시를 지은 게 아니라 솔직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시가 교훈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그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심각한 삶의 문제를 당했을 때 이게 이제 교훈이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이들이 어떠한 자세로 대응을 하느냐 이거죠.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첫 번째는요, 다른 어떤 원인이나 인과관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닥칠 때에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은요, 진짜 신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잘잘못을 따지고 원인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어려움을 자신이 회개할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뭐 따져가지고 왜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자신 스스로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냥 혼자의 믿음입니다만, 독불장군이 아니고요, 진짜 신실한 사람은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전후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자신이 저질렀을지 모를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할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원망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신실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혹시 나도 모르는 나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시침이 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유와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나가버리면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뭐지요?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 자신이 봤을 때에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서 혹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여 회개합니다 라고 자신이 회개할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건 배우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주는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바로 이런 상황이라면은요, 회개로 끝날 게 아니고, 이 기회는 회개할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기회로 주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회개할 기회로 삼아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서라는 기준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라는 말로 하면 양보할 필요 없죠. 넘어갈 필요 없죠. 해야 할 것 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훈을 주는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오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거 따지거나 다른 거 변명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자로서 회개로 들어가고요.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 어려움을 내가 기도할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게 교훈인 거지요. 그게 병을 주신 이유고 그게 문제를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예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시간은 어떻게 정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어구와 어떤 표현들을 써서 기도해. 그런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지요. 세 개의 구절에서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야로. 여러분 이거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건 목사가 성도들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기도했는지 실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 요점 정리가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바지만 기도는 요점 정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핵심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늘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중언부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한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냥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야면은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 그러면 여기 정도만 돼도, 이 정도만 돼도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또 설명을 합니다. 9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거는요, 이 사람이 병색이 완연하고 힘든 사람인데요, 그 병색이 완연하고 힘들어도요, 뭐 할 힘은 있다는 거지요? 두 손을 들을 힘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 연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도 두 손은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벌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주야요, 밤, 낮이요. 그런데 그걸요,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두 손을 들어서 주를 향하는 겁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주를 향하여예요. 우리의 거의 기도는요, 나를 향하여 있어요. 나 좀 봐주시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기도도 나를 향해. 그러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야로 매일 부르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이 원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교훈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기 아침이 되니까 아침밥 먹는 오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전통이라는 새벽 기도라는 이야기가 일부는 맞지만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따지면 성경적인 전통이에요. 새벽에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에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잠을 청할 수 없기에, 또한 한 측면으로는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기에 새벽이 오는 걸 기도의 자리에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히 잘 수 없기에 그 쪽잠과 짧은 잠을 자고는 깨어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들, 그걸 원망하지 않고 바로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 오죽하면 새벽에 나를 도우시리라는 찬양까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합니다. 매일 주께 간구하며 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영혼은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새벽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기도가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당히 은혜스러운 표현이죠. 다른 이유나 원칙이 없습니다. 그 환난의 상황이 자신이 회개할 기회로 주셨다라는 걸 겸손히 받아들이고 주야로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특별히 새벽 그 이른 시간, 그 시간까지일 수 있고 그 시간에 고통 속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드렸다라는, 이게 마시길 곧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기도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환난과 기도해야 될 상황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의 기회로 삼고,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며 매일 특별히 새벽에 이른 시간, 그때까지 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아마도 이 시편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민족의 교회의 현실 앞에 아주 당당하게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안타까움의 호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과, 그리고 그런 이유로 문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기도로 가득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